우리의 싸움은 그냥 내 감정적으로 내 뜻이 안 맞아서 욕도 하고 또 화도 내고 막 그런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스려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내 생각인 줄 아는데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려서 그의 종으로 삼아가는 삶이 그런 모습들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능히 분별케 해 주시고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궁일하심이고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2025년도도 8월 말까지 살아갈 수 있었는지 참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참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남은 날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매일 삶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삶을 살면서 내 기대와 맞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제치하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저께 금요일날 일을 마치고 또 토요일날은 가평 자라섬에 큰 행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또 새벽 6시까지 도착하라 그래서 금요일날 집에 오니까 12시가 좀 넘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정은아 사모한테 많은 짐을 맡겨놓고 또 우리 정은아 사모는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그 무거운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는 일어나자마자 차를 끌고 새벽 3시 반에 가평으로 갔습니다. 제가 자라섬을 2번 가봤는데요. 한 번은 우리 목사님 따라서 캠핑을 가봤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그 뭐죠? 차 캠핑카 빌려가지고 아주 멋지게 하룻밤을 지내고 왔습니다. 또 근데 그 자라섬 옆에 큰 광장이 하나 있는데 가서 보니까 무대를 어마어마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박이다. 그리고 거기에 출연진들이 김연자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 무슨 노래 불렀잖아요. 또 장민호 같은 애들 알아요? 네, 그런 애들이 이 출연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K-팝 그 행사거든요. 이게 TV나 근데 보면은 K-팝 하면은 그 무대 밑에 관중들이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이거 들면서 뭐 봉 들면서 하면서 저는 그런 거를 꾸면서 그럴 줄 알고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15,000명이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썰렁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살금살금 오는데 그 광장이 꽉 찰 줄 아는데 몇 명 왔냐 그러면은 동네 주민들 있잖아요. 한 2,000명. 아이씨 또 속은 거야. 아 진짜 썩었어. 아니 분명히 내가 이렇게 인터넷도 확인해 봤거든요. 몇 명쯤 오는가. 뭐 티켓이 어마어마하게 뭐 무슨 석이 9만원 어떤 석은 20만원이라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무대 가까이 있는 석은 나는 이렇게 뭘 쳐놨다라고 펜스를 여기는 20만원짜리 이 밖 좀 떨어진 데는 9만원인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봤는데 아휴 거기 진짜 쏘았어요. 그래서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 오고 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갈 때는 큰 기대와 꿈을 안고 갔는데 올 때는 아주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은 실망인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을 줄 믿고 또 나아가는 거죠.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잖아요.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굴곡이 있는데 그 깊은 낭떠리에 빠졌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기어 올라가지 못합니다. 깊은 낭떠리에 빠질지라도 기도하는 거지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정말로 그가 수많은 애언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를 물 구덩이 속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줄 믿는다.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수많은 정말로 목동으로서, 어린 나이의 목동으로서 그 허벌판 들판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관리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그 양들을 먹으려고 호심탐탐 노릴 때 그 어린 목동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깊은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뭐 하신 거예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오른팔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목동생활을 하면서 뭐를 연습했어요? 매일 돌팔매질. 예? 요래 끈에다가 돌 새겨 써가지고 어떤 이리가 오고 사자가 오고 늑대가 오면은 이걸 가지고 꼭 그거를 청수리에 맞추는 일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평상시에 하던 그 연습이 누구를 물리쳤어요?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는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또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정금 같은 보석으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입에서 그 안 좋은 말이 나오면은 그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내 입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말을 선포하면 내 삶을 가로막는 산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그 평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만히 지난주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로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요. 아멘. 정말 이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게 들어도 있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면은 큰 믿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그 이솝 이야기를 하나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꿈 같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손녀딸 신지연아 양이 있는데 이 친구는요, 할아버지가 뭘 행동하잖아, 그대로 따라해. 그렇게 매일 조심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한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면 어떨까요? 받아들이는 거. 저는 정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무엇을 증거하죠? 그랬더니 저는 요즘에 성경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게 옛날에는 성경의 그 어떤 사건이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제가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저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고 또 성경 읽다 보면은 성경이 통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한 통으로 보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부족한 저에게도 더 깊은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첫 번째 그에게 어려운 난간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두 번째 어려움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철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찔러야 되는데,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마어마한 짐일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귀한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의 요새인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아이성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을까? 이 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첫 번째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여 하여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읍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른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 그는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홍해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고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지혜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은, 홍해는 우리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나의 그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그만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벌벌 떱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집에 요즘에 어떤 사람이 자꾸만 창문에다가 사과를 먹고 꼭 그 사과 뭐예요? 그 씨 있는 부분을 창문에 넣고 수북히 쌓아. 그리고 요구르트를 먹고 또 수북히 쌓아놔. 그게 누구냐 말이지. 또 저쪽 끝에다 가가지고 또 자기가 먹는 바나나를 또 수북히 쌓아. 여러 가지 먹어 얘가요. 도대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앞에 입구에다가는 맨날 담배꽁초를 한 뭉툭씩 갖다 놔요. 폈다가 여기 있잖아요. 한 것들을. 이들 누구냐 말이지. 그래서 제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얘가 혹시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불에다 붙이면은 이거 작살나 버리는데, 가장 무서운, 건물 가진 사람들의 가장 무서움이 불이거든요. 불. 조금만 하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을 잡으려고 눈을 두리봉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데 이 출처가 불분명해요. 누군지 모르겠어. 세입자 가운데 누가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그 조그만 것에도 마음이 떨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집 방마다 감시 카메라를 하나 따라놓고 누군지 유심히 살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이야기도 해주고 아프면은 치료도 해주고 그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거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제가 그 범인 하나 잡지 못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눈을 부릅뜨고 봐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올라가도 못 잡는 거예요. 감시 카메라를 틀어놔도 못 잡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과 13절과 17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만든 금신상, 그 은신상, 나무와 돌, 그런 신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너무너무 지금 뛰어나서 여러분이나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AI 시대가 스스로 이제는 자기가 생각을 해요. 에? 인간을 어떻게 정복하고 인간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이 지구에 로봇의 나라를 만들까? AI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정말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은 만약 우리의 과학의 속도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자라간다면은 우리 인간은 쓸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AI를 만드신 이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에 있을 줄도 나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성경 말씀을 줬잖아요. 성경 말씀은 인수로 박혀 있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질 때 그것이 금이 되고 보석이 되고 황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멘.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시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뭘로 알아요? 요단강이 건너가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임을 너희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요단강물 같은 험한 물이 여러분을 향하여 엄습하고 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법궤를 가지고 그 물을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그 일들이 누구의 일들이었습니까? 사람의 일들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리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 존귀한 여러분들을 감히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싸움을 할 때는요 반드시 상대방의 눈을 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눈을 회피하고 이러면요 그 싸움은 지는 것입니다. 눈을 똑바로 보고 눈에 힘을 주고 너는 내 밥이다,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좀 싸움을 잘해요. 툭 하면 제가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을 이게 험하게 패요. 미안하더라. 근데 상대방이 또 일어나서 내고 또 하자고 덤벼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이 죽었나 살았나. 상대방의 눈이 죽었으면은 내 눈에 눈도 힘을 좀 빼서 사랑의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죽어버리면은 악한 마귀는 저거는 내 밥이다 하고 먹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악한 마귀가 절대로 나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썩은 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생명의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눈동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눈이 그런 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폭포를 가진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에 닥치는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누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도란이 오고 공포가 오고 어떻게 살해야 할 것들이 달려옵니까? 말씀으로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아멘. 그리고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의 법궤가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들, 홍해도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물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너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의 그 심장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향하여 올른 그 무서운 세력들이 멈춰서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누가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는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매일매일 맞이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매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은 뒤에서 식은땀이 매일매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수많은 날들을 그런 경험에 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생각하면은, 내일을 생각하면은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등에서 땀이 납니다. 어찌해야 될까? 근데 지금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한테 전화해서, 야 동생아, 너 11조 한 거 있지? 거기 중에서 50만 원만 나한테 붙여라. 그래서 또 이렇게 헤쳐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 처지를 말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진짜로 나를 자기의 생명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비웃어요. 앞에서는 어떻게 하지만 속에서는 비웃는단 말입니다. 고소하다 그럽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새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퇴양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아비된 자가 자녀의 그 시임소리를 들을 때 그 시임소리를 외면한 아버지가 있습니까? 가짜 아버지를 외면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무적 같은 그 죽으시는 말 못합니다. 도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예시로보다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도울 자이라는 그 도울 자이시다는 그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쓰니라.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요단 강물을 만났을 때 여호와만이 나를 도울 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형제들이 모시지 않냐면은 제가 모시겠노라고 해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요양원에 적응을 못 하시고 이대로 두시면은 한 달 안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요양원이 집처럼 이렇게 막 자유로운 곳이 아니잖아요. 병원 같은 곳이잖아요. 침대 위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또 침대에서 내려올라고 하면은 그 침대 전체에다가 철망을 씌워요. 못 누르게. 얼마나 가까워하겠습니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포기한 걸 알고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경우였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아침 일찍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어머니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웃지도 아니하시고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합정동 집으로 가기를 원하시니까 합정동 집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모시고 가야 되겠다. 내가 그 집의 비밀번호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아, 어머니를 모시고 합정동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비밀번호 좀 알려다. 근데 동생이 하는 소리가 오빠 어젯밤에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는 꿈을 꿨어. 나는 어머니가 아니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실 걸 알고 만반의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 오빠 어서 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삶의 모든 것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소새끼 말새끼 기새끼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입에서는 침묵을 해버려야 돼. 침묵을 해야 돼. 말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방을 사랑한다.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그러면은요, 그 불같은 요단 강물이요, 어느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는 벽이 돼 있어요. 오늘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겠는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의 성벽은요, 탱크가 지나갈 정도의 무게와 넓이를 갖고 있는 성이라 그랬어요. 철옹성이라 그랬어요. 그 성을 보고 있으면은 기절들을 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정말로 이스라엘의 별볼일 없는 군사들이 어떻게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미 이스라엘들이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누가 구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법을 얻고 존귀한 자녀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녹았어요. 저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해 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어라. 맨 앞에 나팔 소리를 들고 나팔 7개를 들고 그 다음에 법궤를 들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그들을 따라가는데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7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7 나팔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7단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탄생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 한 나팔만 우리는 불러야지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외치라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하며 무너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꾸만 내 소리, 내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여당강물처럼 매일 차고 막 넘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어찌 살까? 어떻게 할까? 거기에 우리는 망설여버리고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절망의 소리를 내지 말고 나의 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의 성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영원하심의 나의 전 생애를 인도하여 주실 뜻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보고 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위해서 기생 라합을 준비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의 도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붙여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들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여리고 사람들은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방금 전까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사냥꾼처럼 달려드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눅들어서 모두 다 도망가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차가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리고성은 이렇게 멀어졌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구수가 2만인가 3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은 저거는 너무 적으니까 모세여, 여호수아여, 우리에게 2, 3천의 군대만 주십시오. 가서 작살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이성을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대로 가가지고 그냥 성문 앞에서 성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 됐어요. 아이성 사람들이 똘똘하게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 광경을 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방금 전에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는데 왜 이 아이성은 우리에게 침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는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 사건이 아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범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근데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범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잘 나간다고 기고만장합니다. 봐라, 이 정도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교만이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거지 하나님이 해주기로 뭘 해줘, 개뿔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었고 내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이 사업을 일으켰지 하나님은 뭘 안 해줬다고.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요. 제가 맨날 통장이 제로고 마이너스고 10,000원 들어오면은 금방 10,000원이 땡똥 빠져나가요. 카드값으로. 그 마음 여러분들 경험해 봤습니까? 나는 매번 1년 내내 경험했거든요. 카드값이 돌아올 때마다 띵똥 다 나가고 0이 되고,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20,000원 들어가면은 통장 보면은 띵똥 20,000원 나가버리고 40,000원 나가버리고. 그래, 그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있으면 나는 믿습니다. 그럼 또 모르게 또 어디서 또 월세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또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을 때는, 통장이 0이 됐을 때는 맨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번에는 통장이 0이 안 되고 한 돈 100만 원 있더라고. 마음이 좀 평안해요. 100만 원이 있구나. 내가 정말로 이렇게 낮을 밤으로 삼고 밤을 낮으로 삼고 우리 집사람과 나가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는 좀 살만하구나. 봐라, 나의 지하에 일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에? 몰라. 나는 들어.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민상아, 정말 너는 출중한 놈이야. 어떻게 이걸 했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해가지고 지금 통장에 플러스 100만 원이 돼 있지 않냐. 아휴, 야 이놈아, 그 100만 원이 너가 벌어서 된 돈이냐. 네 형제들이 우리 어머니 병원비 하라고 이것저것 주고 그 나머지는 내 카드로 쓰고 그래서 100만 원이 있는 거지 이놈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요. 조금만 잘 되면은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상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해보겠다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점령했을 때 거기에 있는 물건에 1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 금이 있고 모피가 있고 보지도 못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그걸 슬쩍 훔쳐가지고 자기 집 방 밑에를 파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조금만 뭐가 잘 된다면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왜 차에 가다가 폭망했습니까? 왜 폭망했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 통장에 조금만 플러스가 되면은 내가 잘나서 내 인간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우리는 맨날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걔 아무리 잘났고 걔 아무리 위대한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역사가 있었고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구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시사 여러분의 모든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당한 것을 보고 그 아간을 잡아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아간과 그 가족과 그가 소유가 있는 모든 황소와 모든 그 문을 다
물세. 그래서 아간도 죽이고 그의 자녀들도 죽여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어요. 그 골짜기가 악을 골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악을 골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원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의 어떤 자리를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의 법궤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처녀이고 그 어떤 삶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새겨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누리며 살 것인가? 이 성에 내가 잘났다고 하는 나의 교만의 삶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욱욱 울어 막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놈의 짓거리다? 악한 영의 짓거리인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서 거친 말,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 있는 악한 영이 그 말을 뱉게 해서 그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줘서 그 자녀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식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악의 영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아이성의 교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법궤 생명의 말씀만이 나의 전생애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혹독한 비바람이 불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데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해결자가 되어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의 삶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